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그리고 16장 31절 두 군데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으셔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좀 길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복음, 참복음을 소유하고 있던 빌립 집사의 전도자가 있었고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상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확한 참 복음을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꼭 필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상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죠. 이 빌립 집사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나눴지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 길을 갑니다. 아소도에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는, 그렇죠? 계속 지속적인 이 대상자들과의 만남, 참복음을 가진 빌립 집사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정을 그는 걸어갔을 것입니다. 자, 서론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시대가 있었죠. 5개의 큰 성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계속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에는 연속적으로 일어났지만 도무지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죠.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성읍을 만들어 놓고요, 전쟁 일으키고요. 그런데 이런 드러나는 육신적인 현실적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블레셋 자신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하며 그들을 앞세워 그릇된 영적 전쟁을 펼치는데 그 선봉에 블레셋을 세웠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전, 아스타롯 신전, 바알세불 신전,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현장을 또 그 주변 국가들을 영적인 굴레로 밀어넣는 이런 이제 그릇된 심부름을 그들도 모르는 채 했죠.
왜 이렇게 블레셋이 계속 전쟁했을까요? 왜 이렇게 큰 성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진행했던 것입니까? 이번 주간에 메시지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전쟁하지 않으면, 싸우고 뺏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렇죠, 그런 불안함이 그들을 잠식했던 것이고, 그렇게 뭔가 방법을 찾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 하는데도 이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고 종료가 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영적 문제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적인 불안 속으로 그들이 들어갔었습니다. 14명의 사사들이 지나왔는데 14명의 사사가 지나오는 그 세월 동안 블레셋의 불안을 그치게 해줄 그런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참 평화가 임하게 만들 심부름을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참 드물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확한 언약을 발견한 사람이다. 찾아낸 사람이다. 말하자면 블레셋의 이 불안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본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왜 그들이 이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 정확한 언약을 처음 본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언약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물질적인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정확한 언약을 처음 발견한 이 사무엘은 간파했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주셨었지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우리의 씨름 혹은 싸움은 혈과 육,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싸움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이죠. 누가요? 이제 사무엘이요. 정확한 언약을 발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진정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진실로 실제적으로 믿고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그러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 성도인데요, 제가 파라 사역에서 몇 번 뵀던 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응답을 이제 앞두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이제 고민을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업무가 있는데 상사가 자기를 너무 이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괴롭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사는 그 업무에 사실은 도움이 1도 안 되고 일도 전혀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정말 애매한 지점에 있는 상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도분이 굉장히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이제 성실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대표는 이제 우리 성도님을 되게 신뢰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니까 중요한 이제 업무 같은 것들을 주는데, 이 중간에 있는 상사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갈취하고 빼내고 이 우리 성도분을 이제 괴롭히려고 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속에서 이분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고자질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또 미워하자니 내 양심에 좀 거리끼고, 아무튼 간에 막 이렇게 골치 아프다. 그래서 나에게 뭐를 내놓으라고 자꾸만 뭐를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걸 하자니 또 다 빼앗길 것만 같고, 또 안 하자니 계속 괴롭히고, 너무 힘들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걷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이상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괴로운 문제 속에 우리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분과 이제 간략하게 좀 포럼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번 주간에 메시지 주셨듯이, 그렇죠, 양심에 호소하고 기댈 것이 아니라 내 선한 마음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신사적인 태도에 내가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 사람과 싸우거나 대항하거나 그래서 되겠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만 되고 지금 힘든 상황이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을 주시기를 사무엘처럼 우리는 처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셨지 않는가? 그죠? 무엇을 말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는 받았죠. 그러니 그 사람과 대항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그 사람과 갈등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현장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오랫동안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 문제의 흐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옵소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상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아니라, 내 양심이 아니라, 그죠?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할 정확한 언약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 시간표 아니겠는가? 그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 시대에 사무엘이 누렸던 그 처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 응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처음 깨달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곱씹어 보시고 받은 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힘든 기억들도 여러분 많으셨겠지만 돌아보시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응답과 이런 인도를 행하셨음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고 또 소유하고 계시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정확한 언약을 깨달은 사무엘에게 미스바 운동과 같은 처음 있는 일을 행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처음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행하여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막 펼쳐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깨달은 자답게 처음 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 연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 말씀을 이번 주 강단 2부를 통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사실 가르쳐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더불어 이제 권세죠. 권세,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편집시켜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진정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까? 이 권세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고, 그런 속에서 사단에게 휘둘리며 거짓된 성공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큰 성을 아무리 만들어 본들, 우상신전을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지어놔 본들 혼자 있을 때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럼 신전을 하나 더 늘려야 되나? 성을 하나 더 잡아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죠.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끝끝내 찾아내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듯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입니다. 그죠? 이것들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찾는 것이 이 귀신 장난 노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개인은, 전 인류는 우리에게 왜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까?
마귀의 자녀로 우상숭배하며 정신과 육신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아래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저주를 계속 반복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굴레 속에 모든 인류가 지금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잡혀 있는 힘이 너무 커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그걸 끊어낼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권세를 주셨습니까? 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까? 그 이유는 12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을 권세에 담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에 담아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피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구약 성경 내내 흐르게 하셨고, 이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던 다윗이 그냥 조그마한 악기를 연주했는데 사도행전 16장 23절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필요해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눈에는 안 보인다 하여도 이것이 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고 그 영적인 전방을 타격하시는, 그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미래를 맡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떠난 강대국의 흐름에 전 인류가 지금 빨려 들어가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남는 잔재들이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고, 더 억울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망했다니까요. 14명의 사사가 왔는데 이 시대적인 불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없었습니다. 대상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정확한 언약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를 예비하고 계신데 이 응답을 누릴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처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처럼 말이죠. 그리고 처음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1년 이 현장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처음 있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져야 할까요? 제가 알고 믿기로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일입니다. 전도라 표현하죠. 선교라 우리는 알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죠? 이 일을 위한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서 있는 현장 곳곳마다 펼쳐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처음 깨달은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일으켜야 될, 사실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으키시고자 하는 미스바 운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크게 비전을 말하자면 237 치유 서밋일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실현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여러분이 현장에 흩어져 계신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처음 있는 일로 계속 반복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들과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참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요만큼 조금 깨달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 제가 받은 응답과 축복이 너무 많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좀 미안하다 싶을 만큼, 야,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큰 응답들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제가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가만 생각해 보다가 또 이번 주간에도 계속 묵상하다가 말씀을 통해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주어진 현장에서는요, 복음 받은 이후로 20여 년 넘게 대체적으로 계속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셨어요. 어떤 응답 말입니까? 제가 만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불신 현장과 맞닿은 그런 만남과 현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대체적으로 제가요, 처음 깨달은 자의 포지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건 아니고 의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았냐 하면 대체적으로 처음 있는 일들이 계속 연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신 거라 제가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정확한 언약을 처음 깨달은 자로, 나만 알고 있으면 남들이 알 게 뭡니까? 그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가 정확한 언약을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도무지. 그런데 처음 깨달은 제가, 은혜 속에 있는 제가 처음 있는 일을 하나님 펼치시는데 계속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뭡니까? 다락방을 하니까요. 계속 다락방을 하니까 처음 있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불안의 문제들이 해소되고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그 이유가 되는 사탄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래서 그렇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에 인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자 여러분, 제자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혹은 선택하시고 혹은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하여.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이 일이 출발되는 지점이 바로 여러분인데요. 그렇다면 처음 있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고 그 일이 연속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진단하시고 확인하시고 혹은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나는 좀 자신이 없고 잘 모르겠고 잘 못하겠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요, 지역 다락방에 요원으로 참석하십시오. 지역 다락방 멤버로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거기에서 개인 전도라는 기도 제목을 잡고요, 뭐를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지역 다락방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어 우열이 있지 않습니다. 팀이 함께 성령 인도를 받고 전도운동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처음 깨달은 여러분이 처음 벌어질 그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권세부터 모든 것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몰아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현장이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불안해가지고요. 여기 하나님 참평화를 주려고 하시는데요. 나는 뭐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좀 은사가 없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사람들 이렇게 모으거나 관계, 그리고 친화력, 이거는 내가 좀 자신 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계시면 여러분은 다락방에서요, 조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깨끗한 헌신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와 중심을 담아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혹 나는 가르치는 거 이거 하나님 달란트 주신 것 같다. 내가 말씀 심부름하고 대언하는데 내가 너무 힘이 나고 좋다. 이런 성도 여러분 계시면요,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이제 진짜로 보고 이 속에 내 인생 올인해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 결단할 중심과 준비를 시켜주셨다라고 여겨주시면 여러분 이제 팀 사역자로 결단하시고요. 이거 누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바래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이 전도 때문에 불신자 상태로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붙잡으셨다면 이 일에 내가 심부름 해야 되겠다.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우리 지역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내가 진짜 오로지 기도하면서 이 일에 심부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4가지 시간표가 여러분 한목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는 이미 많은 증거와 응답을 체험한, 그리고 훈련도 많이 되어진, 벌써 이제 지난주에 1주차 재직 훈련 진행했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1200명 넘거든요. 훈련되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지금 멈춰있는 것 같다 여겨지시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발견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 선택이 혹 덜 여물었거나 성급했거나 잘못된 선택이라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처음 깨달은 여러분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가르쳐줄 수 없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참으로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기도회에서 응답을 받아 이 4가지가 대체적으로 준비가 됐는데 근데 왜 안 될까? 우리 구역에는 모을 수 있는 이 조장도 있고, 그리고 모여있는 멤버들도 많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부터 복음으로 계속 소통하고 하는데, 복음 편지만 하는데 왜 안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본론 33번째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데 이유가 있죠. 그것은 진짜 중요한 사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참 복음, 주신 것, 그걸 진짜로 믿고 누리고 그것만을 증거해야 함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은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이렇게 걸으면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예상대로 다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간혹 여기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뭘 놓쳤기에 여기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데 왜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가.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좀 집중을 해보면 답은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스케줄에 쫓겨 타성에 젖어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앵무새 읊듯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말씀을 증인으로 전달하고 증언해야 할 제가 뭔가 매너리즘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머릿속에 바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이런 거 깨닫게 하시는 게. 그럼 다시 다잡죠. 문제는 물론 바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죠. 불신앙입니다. 진짜 누려야 될 것 누리지 않는 것. 제가 이번 주간에 현장에서 이렇게 강단 중심으로 포럼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포럼을 들었어요. 그렇다 제가 싶었다니까요. 어떤 분이 어떤 귀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업체를 운영 중인데 그 업체가 이제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돼야 되니까 계속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던 중에 큰 기업과 이게 계약이 딱 체결된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딱 체결된 거죠. 그래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큰 기업에서 너무 갑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갑질을 하니까 피곤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계약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자녀고 복음 가지고 있고 당연히 언약 안에서 이제 10배로 이제 일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좋았던 겁니다. 그렇게 갑질을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더니 딱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 프로젝트가 딱 마무리되니까 내년에도 재계약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민을 했답니다. 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 하기 싫은데. 괴롭혔던 생각들이 1년 내내 갑질했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그 편집된 것들이 막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거의. 그런데 이제 포럼을 하다가 이분이 제가 회개가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기업과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그죠? 뭐 PT도 하고 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던 것보다 그 시점에 제일 많이 했던 게 기도였대요. 특히 권세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했대요. 1년 동안 문제에 치여서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은 그토록 기도해서 권세까지 사용해 가면서 그토록 기도해서 간증할 만큼 응답이라 여겨 시작된 일인데 지금은 징그럽다면서요. 2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다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나를 보니까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제 영적인 상태에 이게 흐릅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되게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분 진실한 포럼으로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속거든요. 바깥에서 자꾸만 문제를 찾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조장도 있고 전도 대상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고 기도도 하고 있고 메신저 우리 차고 넘치죠. 다 준비되어 있고 팀 사역도 여러 번 했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왜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돌이키시고, 그죠? 정확한 언약을 향하여 돌이키시는 은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꾼을 찾는다고 하셨습니까? 왜 안 될까요? 답이 지난주에 확인했던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건을 예수 생명으로 보는 자,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세상을 보며 현실을 보며 예수님의 탄식과 그 현장의 실체를 보는 사람. 이거 보는 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권세 사용하면서 일을 득했는데 이제는 너무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죠? 뭐를 지금 놓치고 뭘 빼앗긴 겁니까? 구원의 방법과 내용을 깨달은 자. 참복음을 누리고 믿고 증거한 여러분 통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대한 부탁이 무엇인지 아는,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무기임을 진짜로 아는, 그죠?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믿고 누리면서 그거를 진짜로 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역사의 시작과 끝, 그 결말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시며 본론 보시면 대상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증거해 주시는 내용 여러분들 동의가 되실 겁니다. 대상자를 찾으래요. 어디서 말입니까? 쭉 보시죠. 대상자는 언제든지 예비되어져 있다. 긍정이십니까? 부인이십니까? 대상자는 어디에든지 예비되어 있다. 대상자는 바로 내 옆에 숨겨져 있다. 긍정이십니까? 부정이십니까? 제가 알고 믿기로는 긍정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긍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주변에 있는 제 지인이 자기 막 푸념을 막 쏟아놓는데 죽겠다 답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에 제가 귀가 번쩍했어요. 그러면서 푸념을 막 늘어놓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불신자 6가지 상태랑 아기가 딱딱딱딱 맞는 겁니다. 제 옆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 없다라는 그 표현으로부터 시작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그 사람 푸념을 듣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줬죠. 제가 못 돼가지고 사람 말을 오랫동안 들어주고 그런 제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친구들하고는 특히 그렇습니다. 뭐 말하려고 그러면 탁 끊고 그만 말해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성격인데, 제가 그 지인 친구 얘기를 제가 1시간을 들어줬거든요. 이 친구가 감동받았나 봐요. 이놈이 그럴 놈이 아닌데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다니 하면서 계속 번물 터지더라고요. 계속 들어줬죠. 저는 신기해가지고. 1시간 딱 듣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얘기를 1시간을 들었다. 이제는 그 입을 다물어라. 내가 하는 말 5분만 들어라. 내가 5분만 말할 거다. 길게도 안 할 거다.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토달지 마라. 내가 1시간 동안 토를 안 달고 네 말을 들어줬지 않냐. 가만히 들어라. 논쟁하자는 것도 아니다. 배운 대로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만나러 가라고 했다. 왜냐?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죽고 싶고 답 없다고 했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냐? 하면서요. 하나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누구누구에게 가라 그러신 건 아니지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배운 대로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타고 들어가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참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친구에게 설명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이십니까? 부인이십니까? 사실은 내 옆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죠. 지금도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고, 지금도 옥중에서 참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고 현장에서 눈물 짓고 있고, 지금 대학 현장, 초등, 중등, 고등 이 학원 현장 뭡니까?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만 꽉 차 있죠. 그죠? 거기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거지 상태가 되어 있고, 지금도 화려한 현장에서 시장 바닥이라고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요. 대상자는요, 지금도 공단에서 바르게 듣지 못하고 있다. 외곽 지역에 빈 곳에 지금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대상자는. 올바른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처음 깨달은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처음 있는 일들을 행하시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권세라고 칭하시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여기에 대한 참복음에 대한, 참복음의 필요와 이유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집중과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바깥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유를 찾고 해답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야 될 답을 가진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껏 우리에게 편집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현장에는 복잡한 메시지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시대의 현장,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메시지일수록 좋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 그것들을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운동 걸어오는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편집시켜 주셨으니, 여러분이 참복음 앞에 서시고 정말로 이 처음 있는 일을 향해 내가 다락방에 참여하는 멤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조장의 역할을 지금은 심부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전달하는 선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루두루 다니며 계속 전도의 문을 깨우는 팀사역자의 심부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충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편집시켜 주셨습니다. 생명력 있는 메시지,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정말로 이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대상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여기 진짜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2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번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응답하신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할 때 상대방은 갈급한 자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갈급한 자가 있고 존재하고 그 사람 우리가 막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맞긴 한데, 하나님 예비해 두셨는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복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니까요. 편집과 각인과 이 설교와 뿌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자인과 체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비된 자, 갈급한 자를 찾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전도할 중요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할 때 상대방은, 표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갈급한 자가 된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본문의 그 이디오피아 내시, 또 빌립, 여러분이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빌립이 예수를, 복음을 증거했다 돼 있죠.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할 때, 그때 현장의 대상자는 갈급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누리며 사용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응답을 증거할 때 현장의 대상자는 갈급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즉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고침받은 성구, 내게 답이 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죠? 어떤 중직자님이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이 만남이 이 중직자분의 일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대충 아는데 교회를 다녀봤던 경험이 있는, 그러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 그래서 이분은 늘 이 자기에게 필요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였기 때문에 이분은 저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나 봐요. 옆에 와 있는데 그걸 어렵게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냥 저는 뭘 한 게 없습니다. 합시다 해서 모였는데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거든요. 다락방을 하면서 메시지 나눴죠. 예배 드렸죠. 그죠? 그런데 다락방 이제 마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 중직자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석한 대상자 그분이 다락방 2단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갑자기 당황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2단 아닌데,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바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다음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얘기해야지. 그리고 우리 다락방이라고 얘기해야지. 우린 거리낌이 없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괜히 두려워 떨 것도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해야지 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바빠서 갔는데 그 다음 주에도 사실은 바빠가지고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제가 두려워서 피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메시지 나누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잘 듣더라고요. 끄덕끄덕 하면서 잘 듣고, 그러니까 두 번째 주차, 세 번째 주차 이분이 오히려 제일 일찍 오고 막 적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제가 복음은 정확하게 좀 이렇게 듣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현장에서 사실 제가 그 개인형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좀 복음으로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느껴져서 개인형 메시지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인형 메시지 제가 읽고 있던 그 순서대로 보면 이제 7번째 이제 영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주는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 다 증거하고 이분이 진짜 생명 얻고 그 다음에 우리 다락방이다. 2단 아니다. 근데 당시 2단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뭐 얘기하려고. 그리고 이제 7주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분이 7주차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했어요. 진실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중직자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사실 2주 전에 자기가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다락방이라는 거 얘한테 다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2주 전에 이제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분이 혹시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안타깝게 떠나가도 어쩔 수 없겠다. 그렇지만 복음은 정확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이분이 여러분처럼 또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우리처럼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게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받은 응답을, 내게 참된 치유를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음 선구를 증인으로서 선포할 때 상대방은 우리의 생각과 영 다르게요, 갈급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요. 바깥에서 요인을 찾으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변함없는 말씀을 증거할 때 상대방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 우리 이유 캠프 메시지 받았습니다. 237 현장을 놓고는 방향을 주실 때 이 와 있는 120만 우리 근로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인 근로자들, 와 있는 15만 유학생들, 다민족 유학생들 살려야 된다. 버려져 있는 TCK들 살려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으셨겠죠? 저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럼 150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로서 120만 명 이거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저에게 15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어디에 버려져 있는 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찾아 헤맬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방향과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현장에서 TCK를 만났다니까요. 근데 버려진 TCK예요. 말씀 그대로. 얘가 중3이었는데요. 중3인데 제가 몇 마디 말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굉장히 성숙하더라고요. 말 몇 마디 딱 주고받았는데 얘가 애 같지 않고 굉장히 성숙하고 지적인 수준도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이 됐지 않습니까? 고민 없이 개인형 메시지 딱 꺼내가지고 첫 번째 만남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거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성인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리다고 내가 괜히 이렇게 수준 낮춰서 할 필요 없겠다.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요. 중3이지만 너무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위력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질 1.1획도 변경됨이 없이 예언의 말씀이 이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심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당신 마음에, 네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사실, 이제 같이 읽으면서 성구 읽으면서 나를 치유한, 나를 고쳤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의 위력, 예언과 성취, 영적 문제와 그 치유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치면서 얘기했죠. 다음 주에도 나를 만날 뜻이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질문하는데 싫어요 라고 하긴 어렵겠지. 그래 다음 주에도 만나자 하고 헤어졌는데 그 아이 이제 엄마를 통해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얘가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거 지속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잘한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당신의 언약과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실 현장을 하나님은 말씀에 담아 계시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방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키가 되는 핵심적인 멤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무한한 책임감 속에 부담에 치여 여러분 눌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면 현장에 평화가 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 현장과 시대가 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개인을 넘어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 임하게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대상자들에게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권세, 성경의 역사를 증거할 때 상대방은 주님 앞에 영의 눈을 뜨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법, 역사적으로 증거하십시오. 7,000번 넘어 8,000번 넘어 성경의 약속들은 성취가 되었음을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도 성경을 놓고 봐도 교회사를 놓고 봐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사를 놓고 봐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계심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실제로 증언하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보면 마음 애리고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상처 때문에. 망할 거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부정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 말이나 방법이 중요하고 옳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당신이 고민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대로 안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거 함께 확인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 나는 한이 없이 연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이지만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부터 24 기도할 거다.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거다. 당신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글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실제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초월의 능력의 보좌가 임하사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멘? 성령의 역사의 실제성을 증거하십시오. 캠프 기간에 제가 놓쳤던 렘넌트를 다시 만나는 응답을 누렸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보니까 얘가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가 시스템이 연결했고, 다락방 사역자도 붙여줬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 연기하고 배우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화에 캐스팅이 되고, 또 아주 좋은 조건으로 회사하고 계약도 되고,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고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어제 전화가 왔는데 2년 전에 영화를 촬영했던 영화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못했었는데 얼마 전에 소규모로 좀 개봉을 했었나 봐요. 그게 사실 독립 영화예요. 독립 단편 영화인데,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떤 중요한 영화제에서 그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했고 자기가 주연상을 이제 수상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아니냐.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던, 강단을 통해, 이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237 5천 종족을 향하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아니냐. 예수 이름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앞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실제적인 증거가 이제는 시작될 타이밍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새가족 등록을 하자. 이 친구가 아멘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결론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세계 복음화할 남은 자라 하셨습니다. 지역을 복음화할 순례자라 하셨습니다. 저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정복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권세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사단을 결박하면, 직장과 상사와 내 주변 상황, 현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하면 결박되죠. 예수 이름 앞에. 근데 또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된다 하셨습니까?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해야 된다. 이 도전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이유 있는 권세를 그 해답으로 딱 붙드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로마서 16장 20절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수요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걸 처음 깨달은 자답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이거 처음 깨달은 사람이 나이기에 참된 감사를 이 시간 고백하시고요. 앞으로 내 일평생 처음 있는 일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역사가 현장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전도 운동에 일평생 드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